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첫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는 보통 이제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결국에는 잘못된 결과로 도달하게 됩니다.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8가지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찾게 될 것이고, 나는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겠다,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8가지 복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우리에게 8가지 복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너희는 어떤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실 이런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 전제로 가지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8가지 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4가지 복을 먼저 나누었는데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고 싶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받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또 천국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건 복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 복을 받기에는 좀 너무 아쉽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자 좋아하시니까 어떤 땅을 주시나 막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 전제 자체가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8복은 나중에 하나로 다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될 것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복이 임했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보신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무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마태는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 지금 몰려온 사람들은 무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이 복이 임하는 사람은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행하시는 게 맞냐 의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함께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제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나온 제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모두에게 말씀은 전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임하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지금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소외받는, 세상에서 사실 거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고자라고 할 수도 있고 별 볼 일 없고 병들고 아프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너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고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 자들이라고 사실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삶이 풍족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의 문이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아프고 막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온 가족이 굶어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있는 양떼와 소떼를 길러야 되는데 오늘은 안식일이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돈을 주고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받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저렇게 안식일도 못 지키고 안식일에도 돈 벌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끊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아마 생각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고 내가 천국에 갈라 할 때 천국의 문은 닫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그 귀가 열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현재 상황은 지킬 수 없는 그 상태, 그 아픈 마음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제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셔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그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선물도 보내보고 또 자기의 가족들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 보면서 어떻게 혹시 잘못되면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모든 계획을 다 짰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되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시는데 야곱이 그때 이 천사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면서 했던 말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간절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너를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을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서도 제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반대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제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이 찾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가진 것도 많아야 이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제 인생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이 오히려 복된 인생이고 정말 인생이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는데 이 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제게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의미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복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내가 순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답게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고백이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의 그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피 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 번쯤은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신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막 주식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눈물이 막 앞이 가리고 막 슬픔이 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했는데 차여가지고 막 슬피 울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애통하는 이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참으로 비참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사람. 나는 참 이 세상에서 참 무익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인간임을 알고 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데 그 감당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슬피 우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고 그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럽니까? 라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눈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명을 진짜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하지 못해서 놓쳐버려서 하나님 진짜 너무나도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라고 눈물을 진짜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위로를 받는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위로를 받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지만 진짜 원래 의미는 천국의 문이 열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받다는 헬라어 단어의 그 의미 중에는 초청을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냥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것보다 안 됩니까? 라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춤을 추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애통하는 이 심령은 제자의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괴롭게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이제 모세일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신 그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하는 현재 과정에서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 모세의 누나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엄청나게 비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말로 비방을 했겠죠. 네가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비방을 쏟아냈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막 분을 일으키면서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면서 내가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면서 막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갖고 막 휘두르고 막 그렇게 했다면 온유한 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러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비방할 때 같이 맞서고 더 강하게 그것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그 보복하는 마음은 온유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해를 당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한테 복수해 주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제자가 갖춰야 될 온유함이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마음에 상처를 줬다 이러면 나도 당장 가서 같이 한번 핥히려고 막 준비를 하고 손톱도 길게 막 기르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상황이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제 상황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자이며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말을 옮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참고 견디고 있는데 내 말을 들은 옆 사람이 오히려 화가 나서 그거를 핥힐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입은 다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모세가 온유함이 있는 것은 모세가 남들보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내가 해줄 테니 원수를 갚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지금 자기의 누나와 형이 비방하고 난리가 났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니 내가 기다리겠다, 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실수도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이 모세는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따라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모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세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는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순종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신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짓밟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약한 자들은 살아갈 수 없는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불법과 불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불법과 불의 가운데서 내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이 당하니 그 불법에 나도 올라타서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악한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악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직접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법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이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도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부터 초청을 천국으로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마지막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부르다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만족은 있지만 완전한 만족은 천국에 들어가서야 누릴 수 있는데, 지금 이 만족, 천국에서 너희들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천국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임한다, 이 하나로 딱 모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 이거는 복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선언 형식이고, 천국이 너희에게 이제 열릴 것이다, 이거는 이제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다 지금 확신을 갖고 답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니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문이 열려진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